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첫 장면은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있습니까?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천국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이 내게 임재하기 위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좀 더 보아나가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3절에 나타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1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원시인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 이 외모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외형에 관계없이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있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임할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명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그들을 맹공격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대단히 듣기 거북하고도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시비 걸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뭔데 세례를 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 이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자세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도착해서 이런 말을 꺼낼 여유도 주지 않고 몰아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시는 분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물기에 합당한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이 대상인 누군가 아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둘 다 그 믿는 관점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진 삶으로서의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사람이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외형적으로 잘하는 것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 그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수고와 봉사 이것만으로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회개하고 그 후 내 삶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우리가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최후의 갈림길이 있을 뿐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또 훗날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아니한 대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요한이 지금 주고 있는 이 물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세례는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궁극적인 세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세례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케 하는 물세례입니다. 즉 회개 없이는 성령의 불세례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무서운 말씀을 이번에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굳건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키질해 보셨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만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곡식을 고르기 위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아카시아 나무 씨를 갖고 오게끔 했는데 그때 키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키질을 하면은 무거운 알맹이는 내 쪽으로 안쪽으로 쌓이고 가벼운 지푸라기 같은 불순물들은 키 끝으로 가서 자꾸만 밖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얘기죠. 곡식을 갖고 키질을 할 때에 키 안에 남아있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입니다마는 키에서 빠져나간 쭉정이들은 불쏘시개가 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회개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상과 같은 내용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다. 그분이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분의 등장함이 진노와 영원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급박하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갈래? 아니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로 그대로 있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래? 결정해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때에는 세례 요한이 한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갈릴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당신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펄쩍 뜁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일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맞지 어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허락하라 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물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또한 이에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분명 무언가 이상하고 무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가 어떻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모든 의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례에서 모든 인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이 주고 있는 이 물 세례의 의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며 이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를 받고 계실까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이분이 대신 받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실제로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의입니다. 즉 모든 인류를 의롭게 만드신 그 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도 그냥 저절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상상해 보았을 때입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분 자신은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신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럼 지금 이 세례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당신 의사의 표시입니다. 물론 이러고도 중간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이 세례는 그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마는 결국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게서 옳지 않은 불의함이 발견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을,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래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우셨으니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하여 당신의 공의의 속성을 들이대시면 우리는 그 즉시 죽어야 합니다. 반면 사랑의 속성을 들이대시면 우리는 그 즉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두 속성은 서로 상치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곧 그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분신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대신 죽으면 그 아들이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누구라도 아들 대신 자신이 죽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은 분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무서운 공의의 칼날을 당신 자신에게 들이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그 공의의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는 결국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오늘의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서로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실제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옳다고 판단하실 이는 주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주님이 옳다고 판단해야 그 사람이 옳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옳은 자란, 옳은 삶이란 판단을 받으려면 첫째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삶은 나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본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때에 거기에 불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냈다든지 사실을 왜곡시켰다든지 거짓을 말하였다든지 남을 비방하였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구도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상황 속에 빠져든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어서 나 자신과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옳다, 의롭다고 하시며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지금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당신 자신의 의도 이루시며 또한 하나님의 의도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까지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바른 길이요 그것만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가 죄인이오니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승리하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앞에 두 가지 내용이 충족되지 아니한 이 세 번째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어떻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할 때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한 그것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이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근신하며 내 탓이 하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내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교회를 두르고 있는 악한 세력은 떠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이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악한 세력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로 17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를 이루었더니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인정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비옵나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인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지 못했고 모두를 품지 못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점을 회개하며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끔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은총을 허락하사 모든 악한 세력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승리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됨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